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중간한 신앙. 어중간한 신앙. 네, 요한계시록 7교회 이제 마지막 한 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7교회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은 뭘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벌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신대원 가기 전부터 관심이 많이 가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라오디게아, 왠지 모르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게임 같아 보여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꼭 공부해보면 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를 강의 초반부터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원어적으로 백성의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 때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반영하여 이름이 붙여진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7교회 지역 중 남쪽과 동쪽으로 가장 먼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서 버두 사빌라가 이렇게 엎어놓은 U자형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쭉 가는데 라오디게아는 동쪽과 남쪽으로 가장 멀리 치우쳐져 있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히에라폴리스, 우리 파무칼레로도 잘 유명한 관광지죠. 그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 우리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골로새서를 받았던 그 골로새가 인접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후반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게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위로는 리쿠스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며 말씀드린 대로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 남동쪽으로는 골로새와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해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은 뭐였냐면 부유함이었습니다. 주후 60년 대지진, 앞에서 언급했던 7교회들에도 이 대지진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와 명성이 높았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지역 사진을 보시면, 고대 도시 보시면 굉장히 에베소 다음으로 정말 넓은 지역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라오디게아 고대 도시도 한번 돌아보려면 2-3시간은 걸립니다. 그만큼 넓은 지역. 사실 지금 4장의 사진과 이제 뒤에 있는 사진들을 준비했는데 이건 진짜 일부입니다. 계속 사진을 보여드리면 한 30분 이상 계속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일부만 했는데 상당히 이 도시가 사진 찍기에도 좋고 아름답게 잘 돼 있습니다. 얼마나 큰 지역이었냐면 소형 원형극장이 입구에 하나가 있는데 또 더 들어가다 보면 대형 원형극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16,000명이 수용할 수 있었던 대형 원형극장이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역. 그리고 궁전의 기둥과 또 성전의 신전 앞에 있었던 그 사진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상당히 큰 부유한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에라폴리스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저게 파무칼레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거리는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예요. 아무튼 눈에 보이는 지역에 인접해 있는 히에라폴리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고, 또 공중 목욕탕, 에베소를 말씀드릴 때에 한번 사진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고대 도시에도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공중 목욕탕 안에서 모든 정치적인 이야기들과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저곳에 참여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부로 연결되는 그런 곳이 있어서 공중 목욕탕이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저렇게 신전같이 보이는 사진은 저거는 분수대 사진입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를 기념하는 분수대가 딱 있고, 첫 번째 사진은
목사인데 저기 신전 앞에서 찍은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이 신전 터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도 사진을 보면 조금 기록이 새록새록합니다. 아름다운 곳이었고 날씨도 정말 좋아서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풍부했던 라오디게아 지역, 이곳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고 교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많은 교회터들이 있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터, 이거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지었던 라오디게아 교회터입니다. 물론 지금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지금 저렇게 라오디게아 교회터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좀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는 모습들, 상대적으로 온전히 보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조그만한 사진은 보건도를 예상하여 3D 모델로 제작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교회터가 남겨져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또 보시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남겨져 있습니다. 저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지금처럼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곳이 이제 강대상 같은 곳이고요.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은 세례를 했던 세례터가 저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교회 내부에 이제 쭉 보시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지금 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강대상을 바라보는 그 사진이 바로 네 번째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왼쪽에 있었던 사진은 이제 강대상에 있었던 이 부분을 복원한 모습에 이제 3D 모델로 나타나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진은 화장실입니다. 고대 도시인데도 화장실이 남겨져 있고, 특별히 저렇게 보면 상수도, 배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고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지금 시대와 발달은 덜했지만 상수도 시설이 있어서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고 규모가 있는 교회를 방금 보여드렸던 건데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한 두세 곳 곳곳에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가정교회의 모습처럼 약간 집터처럼 돼 있는데 교회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2010년에 발굴이 되어 관리되고 있는 저 교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지어졌던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상수도 시설도 있으며 타일의 형식이 제법 교회의 모습이 어땠었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 당시 교회가 어떤 것들을 추구했고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제 서신의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서신 역시 첫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총 세 가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도 많이 사용하는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히브리어로 확실히, 믿다, 내가 믿습니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지요. 교역자들의 설교를 통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일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 말씀이 그렇게 됐습니다. 믿습니다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중요한 화답의 모습인데,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이 큰 목소리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다음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멘과 이어지는 표현인데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표현이 더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참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진실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예수님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 그것이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 참되다라는 의미는 구약 이사야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여기에서 진리의 하나님에서 이 원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부르는 아멘,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은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되신 분에게 복을 구하며 맹세하는 이유는 우리가 확실히 믿을 만한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이지요. 참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 내가 어떤 세상 권력이나 명예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참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믿음을 구하며 또한 그분께 간구했을 때에 그분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은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지요. 왜 이 표현을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에게 나타냈을까? 라오디게아는 당시 영지주의가 펴져 있었던 지역입니다. 우리 영지주의를 앞선 교회들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지주의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이단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육은 더럽고 저급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육체의 몸은 저급한 것이었고 잠시 선하고 아름다웠던 영혼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을 만드신, 이 저급한 것을 이 땅의 육체, 이 땅의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는 하나님이 아닌 그 아래 저급한 신, 육체를 입은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참 인간이심을 부정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던 저급한 신이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여기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단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러운 걸로 여겼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예수님의 성육신은 왜 부정했을지 아시겠죠? 신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신이 왜 더럽고 추악한 저급한 육체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 인간이심을 부정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고통당하심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갈 때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며 이 땅을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은 또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 사도와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만왕의 왕 되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에게서 나온 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근원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이제 라오디게아, 이제 이어서 라오디게아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라오디게아는 주님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심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과연 이 차든지 뜨겁든지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강의가 진행되었을 때에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자마자 교수님께 쫓아가서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조금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뭐 벌써부터 하려고 그러냐고. 수업 때 말할 텐데. 그런데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수업이 뭘 그렇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라오디게아 인접지역과 당시 문화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와 함께 언급이 되는 지역들이 바로 히에라폴리와 골로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 13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만 신경 썼던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만 신경 썼던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가 함께 잘 관리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16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함께 읽도록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 골로새서에 담겨져 있지요. 그만큼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를 함께 챙기며 그 지역이 인접했던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히에라폴리스 역시 넓고 웅장한 큰 고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형극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전 터들도 있고, 또 히에라폴리스는 특징이 지대가 높아집니다. 점점 올라가서 고대 왕국이 언덕 위에 있고 그 아래에서 그 고대 지역을 볼 수 있는, 넓은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저렇게 히에라폴리스가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히에라폴리스의 사도 빌립 기념교회,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저곳을 방문했을 때에 사도 빌립 기념교회가 있는데 사도 빌립의 무덤이 또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 빌립을 기리며 기념교회가 히에라폴리스 안에 세워져 있고, 수많은 그 외국인들도 와서 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함께 했던 모습들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히에라폴리스 안에 사도 빌립의 기념하는 기념교회, 마지막 네 번째 함같이 보이는 것이 바로 무덤터입니다. 무덤터. 그래서 무덤터에서 조금 올라가 보면 거기에 기념교회가 첫 번째 사진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히에라폴리스를 확인한다면 파묵칼레를 우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파묵칼레는 온천수가 흘러서 석회질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지금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게 지금 마지막 사진에 제가 앉아 있긴 한데요. 그 한시 방향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저기에서 발 담그고
수영복 입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묵칼레가 저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도 제가 갔었는데, 골로새는 사실 되게 별거 없어 보이죠. 저렇게 길가에 골로새라고 표지판이 떡하니 있는데, 언덕을 올라가면 저 언덕 아래에 파묻혀 있습니다. 지역 유적지들이.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아래쪽을 바라봤을 때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이 바로 그 골로새 고대 도시 터가 남겨져 있는 곳인데, 그냥 덩그러니 저렇게 돌들만 굴러다니는 그런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모습들이지요. 골로새를 보면서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아 덩그러니 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한탄하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것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골로새 교회 유적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교회 터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렇게 덩그러니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튀르키예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또 정부가 그렇게 일을 잘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저렇게 관광지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아직 발굴이 안 됐을 텐데 아쉽고 조금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를 말씀드린 이유는, 히에라폴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천수가 흐르는 따뜻한 물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골로새는 반대로 차가운 음용수가 흐르는 지역이라고 고대 역사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반해 라오디게아는 물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로부터 물을 끌어다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히에라폴리의 물과 골로새 물을 끌어다 쓰다 보면, 당시는 고대 문화이다 보니까 이 끌어다 쓰다 보면 아무리 파이프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이 점점 미지근해지겠죠. 아무리 차가운 물도 파이프를 따라서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겠죠. 그런 문화적 표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미지근했던 것. 당시 문헌들을 보면 식사 관행상 더울 때는 차가운 물을 반드시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또 날이 추울 때는 뜨거운 물을 먹는 것이 식사 관행상 좋다라고 여겼던 문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미지근해졌던 것은 상대적 문화적으로 별로 원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었겠죠. 또 교수님께서는 온천수 같은 경우는 미지근해지면, 차가운 물과 만나게 되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역한 황 냄새가 나서 냄새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해졌다라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에 사용됐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고 어떤 교회 후배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 할 거면 말고 안 할 거면 말라 이 얘기냐. 근데 그거는 아니고, 차든지 뜨거웠든지 이 다 중요한 좋은 점들을 미지근해지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어중간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발걸치고 저기에도 발걸치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은 뜨겁게 신앙하고 차갑게 신앙하는 좋은 모습들을 너희들이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17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부유하다 이야기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은 자신들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기복주의 신앙과 그 결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을,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실천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부유함으로 남게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걸쳐서 세상에서 타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는 위선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지요. 너희들이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의 부유함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스스로 잘되고 신앙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벌거벗은 이들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은 무섭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상반되는 모습이죠. 근데 놀랍게도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이 가난한 와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들이 대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게 해달라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유함과 풍족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나의 온전한 기도 제목인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주님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영적 회복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들이 세 가지를 사서 영적 회복을 이루도록 부요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당신은 무역이 발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다 보니 값을 지불하고 사고 파는 형태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문화에 반영하여서 사서 그거를 풍족하게 누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것을 사지 말고 참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을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회복의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연단받은 믿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 내가 모든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단련된 그 믿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헛된 것이 주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라는 것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였고 또 그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꾸미기에 바빴으며 그들의 부유함과 번성함이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외적 부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순결함으로 풍족함을 이루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연단하여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연단받은 믿음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어떤 물질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주님을 믿음을 고백할 때에 내가 어떤 대단한 대학을 가서 내가 대단한 취업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단받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내가 새 생명 얻어서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과연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참된 자유함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음을 들었을 때, 내가 삶 속에서 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그 연단받은 믿음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목회자인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다고 하여서 내 마음은 믿음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고 기쁨과 자유함은 저 멀리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창고 쌓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단받은 금을 사라. 영적 회복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입니다.
히노스는 사대교회를 다룰 때 언급을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 히노스는 로마의 개선 장군이 입은 옷의 색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히노스는 변함없는 순수함, 순결한 3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등장하는 천사들이 입었던 옷으로도 등장합니다. 히노스는 세상의 욕심과 더러움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흰 옷 입은 자 이들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흰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흰 옷을 입고 믿음에 합당한 옳은 행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 들은 우리들이 주일에 말씀을 듣고 문 밖에 나가서 이제 교회 밖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은 옳은 행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노력하고 연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 회복의 모습,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에 이 옳은 행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향한 행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실천하며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지요.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가난한 이들이 없도록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웃 사랑, 긍휼함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적 회복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것은 조금 생소한 내용일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도 눈이 아프면 안약을 바를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안질, 눈에 대한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곳이, 의학이 발달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의학의 신 멘카루 신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의사 학교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스트라보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도시에는 유명한 안과 의사가 근무하던 의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고대 프리기아의 경계안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른바 프리기안 가루라고 부리는 안약의 성분이 이곳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안질, 안약에 사용됐던 프리기안 가루가 있었던 의학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하는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익숙한 표현들이었고 눈이 아플 때에 바르는 익숙한 내용들이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약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깨우치지 않은, 믿음은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그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잘못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정확히 라오디게아를 겨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고 보지 못한 자들은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역,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죄된 그 심성,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 눈을 뜨게 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이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함에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죄가 없다 여기며 잘 본다 하는 이들은 결국 눈이 보이지 않는 이들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황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한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요.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 여깁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훈계와 같은 맥락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를 훈계합니다. 당연하지요. 혼내지 않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11절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잠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심판받고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영적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망이 있기에 성장도 있고 희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책망, 우리의 사랑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사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에 보니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전도 문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 이전에 믿는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우치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도 사용되지만 교회 안에서 아직 영적으로 눈이 깨어있지 않은, 영적 회복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나타내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구절을 토대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작가의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이 그림은 20절의 구절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두드리는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고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대해 주신 이 응답을 들은 이들이 문을 열고 주님을 화답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주님의 초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바로 초대받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에 문을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는지 응답하지 않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초대한 그들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될까? 성경 곳곳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날의 주님과 함께 누릴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 응답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부름받은 이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즉 이 땅에서 온 인류를 위해 가장 귀한 신분이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처절하게 낮아지셨지만 3일 만에 죽음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능력, 또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같아지신 그 주님의 영광, 그런데 그 은혜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우리 안에도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날에 우리의 대적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의 풍요로움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좋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풍부한 물질, 물론 잠언 기자가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는 그 기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물질은 필요합니다. 귀하게 사용될 물질이지요. 그런데 넉넉히 그 이상으로 풍족히 누리는 그 부유함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의 잘못은 겉모습에 속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나의 부와 명예를 만족하여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중간한 신앙인,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바로 그 안에 갇혀있는 신앙인들입니다.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세상에 불 누렸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 나는 기도해서 이런 결과들을 얻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라고 하며 스스로의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어중간한 신앙인들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문을 열고 담대히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 밖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선교적 교회로서 나타내는 이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심심치 않게 비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1세대에 비교하면 지금 세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고 화려하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변해도 결단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의 갈급함과 교회 밖에서 선교적 모습이 변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송혜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전 충격에 빠진 게 하나가 뭐였냐면 그래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2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게 브라질에게 뺏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선교에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세대 교회는 연약한 이들을 없는 중에도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랬던 것이죠. 저희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은 없는 중에도 도와주며 함께 통용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 그게 복음이 주는 새 생명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님 섬기기에 최우선을 가지는 모습이었죠. 우리나라가 발달하면서 교회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자만한 모습에 빠져 정말로 돌아봐야 할 것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보다도 일자리를 더욱더, 물론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근데 예배를 오지 않고 그저 예배가 이제는 기회의 비용이 되어서 선택하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수련회보다도 영어 캠프를 먼저 보내고 있는 다음 세대의 지금 모습들, 심심치 않게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 부와 권력이 먼저 되는 교회, 그러다 보니 믿음의 결과가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것으로 둔갑해버리는 모습들이 교회가 처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고 겉모습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선교나 헌금이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된다든지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복음의 능력이 화려한 삶, 풍요로움이 갈각값으로 주어지면서 어중간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오직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통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원하기는 교회에 주신 사명과 본질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습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감동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하여 영적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